이제 또 2주간 금방 지나갔는데요. 다들 잘들 계셨습니까? 참 지난 몇 개월 동안 추워서 많이들 힘들었는데 이제는 낮만 되면은 따뜻함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계절이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영적인 봄의 계절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소망을 품을 수가 있고 꿈을 꿀 수가 있고 비전을 가질 수가 있다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특별히 성도의 역할, 세상에서의 성도의 역할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주제와 관련된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 오늘은 13절에서부터 16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6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6페이지 정도에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마 요즘 우리 성도에게 들려오는 말 중에 가장 좀 섬뜩한 말, 세상은 세상이고 교회는 교회다, 이런 얘기가 종종 들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과 교회를 분리해서 생각하려는 그런 내용이겠죠. 제가 볼 때는 이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해요. 이런 세상과 교회를 이원론적으로 분리하려는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것은 인간 스스로가 그런 마음을 가지기 전에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사탄이 그런 마음을 심지어 우리 교인들에게, 심지어 우리 예수를 잘 믿는다고 자기 자신은 자부하는 사람들에게 사탄이 불어넣어준 생각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이원론의 논리, 세상은 세상이고 교회는 교회라는 이 이원론적인 논리는 교회도 무너뜨리고 세상도 무너뜨리는, 그 이면에는 사탄의 계계가 아주 치밀하게 숨겨져 있다, 이렇게 봤을 때 틀림없는 생각이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느끼시겠습니다만 교회가 세상과 분리해서 나가게 되면은 교회도 죽고 성도도 죽고 세상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탄이 노리는 노림수다. 이건 아주 외통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성도가 성도로서, 교인이 교인으로서, 교회가 교회로서 그 역할을 해주기를 주님은 원하셨어요. 그건 어떻게 또 확인할 수 있느냐?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 한복판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고한 자세로 저 높은 하늘에 계신 분으로만 표현되었다면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까요? 그런 걸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통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온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성도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존재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아주 웅변적으로 아주 극명하게 또 잘 보여준 그런 사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믿는 사람이라면 결코 세상을 벗어나서 세상과 함께하지 않으면서 세상을 도외시하면서 성도다, 교인이다, 교회다,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도가 이제 그 세상에서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를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되는 그런 성도의 본연의 임무이고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사람들은 당연히 세상과 교회 또 교인과 세상 이것은 섞여야 되는 거거든요. 예, 세상으로 들어가야 돼. 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서 인간과 하나 되고 인간에서 인간의 삶 속에 인간의 또 세상의 모든 질서 속에 예수님이 거기에 동참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교회와 세상, 교인과 세상을 분리하려는 것은 이것은 너무 잘못된 것이에요. 너무 잘못된 것이다. 왜 그럼 이렇게 분리하려고 하느냐? 이거는 제가 볼 때는요, 우리 그냥 평신도들, 성도들에게는 책임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 복음의 본질에서, 말씀의 본질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의 아주 심각한 오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이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흥이 됐어. 교회가 교인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또 그렇게 뭐 1,000명, 2,000명 모아 이게 보통 숫자가 아니잖아요. 또 10,000명, 20,000명, 30,000명 어느 교회는 뭐 50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모아놓으니 내가 생각해봐도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은 이걸 놓칠 수가 없거든. 거기에는 명예도 따라오지, 부도 따라오지, 권세도 따라오지. 에라 그냥 하나님 제껴버리자. 내가 신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 현실 와 보니까 너무 이거 나한테 좋은 거야. 나를 다 알아준다 그러지, 나를 다 인정해 준다 그러지. 내가 또 마음대로 뽐낼 수가 있지. 그러니까 내가 이걸 놓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 교인과 세상을 자꾸 분리해서 이것을 꼬드기기 시작하는 것이 성도도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교인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만 특별히 교회 리더들, 대형 교회 리더들이 그런 오류를 작심하고 저지르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서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 자, 어떤 교회와 교회 대형 교회 목사들은 그냥 예배당 안에만 모여라. 토요일과 주일만 모여라. 그러면 너 하는 일, 너 의무를 다 하는 거다. 너 책무를 다 하는 거다. 나머지 날은 네 마음대로 와 살아라.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모을 수 있는 대로 모으고 누릴 수 있는 대로 누리고 쌓을 수 있는 대로 쌓아라. 여러분 결국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을 자꾸 예배당 안에만 모아두고 큰 교회를 바라보면서 큰 건물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많이 모인 사람들은 오 대단하다 굉장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역사하는 거죠. 네, 사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특별히 대형교회 담임 목사들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제일 문제고 이분들 조심해야 돼요. 성도들이 그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거기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성도들에게 세상은 지워버려라. 세상은 다 깨끗하게 지워버리고 그냥 예배당만 생각해라. 예배당만 생각해라.
그리고 주일만 생각해라. 이거는 한없이 우리 교회와 교인들을 무능하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담임 목사나 그 교회 주요 멤버들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 존재 이유가 세상을 향해서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특정 교인들을 그러기 때문에 특정 장소에 특정 요일에 국한시켜서 모이게 하는 거는요, 큰 죄악이에요. 아주 큰 죄악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과 대결하자는 거고 하나님의 뜻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에요. 모든 날, every time, 모든 장소, anywhere, 모든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성도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그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예, 교회 안에서 아무리 반짝반짝 빛나면 뭐예요? 응? 그거 뭐 하겠어요? 어디다 쓰겠어요? 주일날 교회 나와서 반짝반짝 빛나면 뭐예요? 이런 행위들을 우리가 빨리 멈춰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교회 리더들과 교회 직분자들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항상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되었던 예루살렘 교회는요,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들었다 그랬어요.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나는 거의 못 봤습니다. 나는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날마다 초대교회는 믿는 자들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그런데도 아까 말씀드린 건 지금 자꾸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요즘에 교회들은 교회인들을 요일 속에 예배당 속에 자꾸 이렇게 묶어 놓으려고 하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교회와 교인들을 보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주 니네들끼리 잘한다. 그런 니네들끼리 맨날 리그만을 벌리고 있고 지들 잘했다고 지들끼리 뭐 난리도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거기 50만 명 모이면 뭐하고 거의 2만 명 모이면 뭐하고 거기 몇천 명 모이면 뭐합니까? 오합지졸에 아무 쓸모없는 것들이. 자, 오늘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면 주님은 성도들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초대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짠맛을 내는 것은 주위를 신선하게 하고, 그죠? 또 주위를 썩지 않게 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소금 자체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소금 자체로 나만 짜다. 이것이 뭔가 던져져서, 이것이 뭔가 뿌려져서 세상은 너무 여러 사건 때문에 썩어지고 혼란스럽고 죄악 가운데 빠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때 성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소금으로 뿌려지는 거지. 가서 그 옆에 있으면은 소금의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서 더러웠던 것들이 깨끗해지고 썩었던 것들이 신선하게 되고 썩어질 뻔했던 것들이 신선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들의 교인들의 본연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소금은 어딘가에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짠맛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 대상들을 향해서 뿌려지기 때문에 신선도가 유지되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제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옆에서 서포트해 주는 거죠. 소금 자체의 역할을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런데도 요즘에 보면은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지가 교인인 걸 고고하게 생각하고 또 자기 교회 크다고 자기 교회 교인 많이 모인다고 자기 교회 뭐 엄청나게 잘 지어놨다고 이게 뻣뻣해가지고 목에 기부싸고 네 아닌 것 같아도 그런 게 있어요. 나는 대형교회 담임 목사야. 나는 대형교회 부교육자야. 나는 대형교회 장로, 권사, 집사야. 뭐 어쨌다는 건데 그게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다고요. 그래서 그들끼리 모여서 교세 자랑하고 건물 자랑하고 그게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인정도 못 받고 늘 버림받잖아요. 오늘도 어떻게 보면은 세상은 교회와 교인들이 자기에게로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들은 어떻게 할 바를 모르잖아요, 지금. 네. 어찌 할 바를 몰라요. 정말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세상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다 있는데 그것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역할을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지분만 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잘난 것만 가지고 자기들이 뭐 예수 믿어서 부자 됐다, 잘 됐다, 큰 예배당 지었다 뭐 있다거나 자랑하고 있으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또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자, 교회와 교인은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 그게 빛이 되겠어요? 교회 안에만 있으면 그게 소금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것, 세상에 밝혀지지 않는 것, 그거는 소금도 아니고 빛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땅에 참교회와 교인들이 얼마나 될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 자체가 타락한 게 아니에요. 응? 사람들이 여러 사건 때문에 일 때문에 그렇죠? 사람 때문에 오염되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성도의 역할이에요. 그게 바로 교인의 역할이에요.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는 성도의 빛과 소금이 필요할 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밖에 사람들은 그거 들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기 전까지는? 소금으로 뿌려지기 전까지. 네? 빛으로 빛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거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가끔가다 뭐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렇게 말한다고 알아듣나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백날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자, 그럼 여기 성도가 빛이라는 말을 하고 소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도의 삶이고 삶의 모습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빛이 돼야 되고 소금이 돼야 된다.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하려 되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빛이기 때문에 공간을 환하게 하지 않으면 이미 빛이 아니라는 거죠. 주변을 신선하게 하지 않으면 그건 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습니까? 비춰지고 있습니까? 뿌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뿌려지고 어떻게 비춰집니까? 도기양양하게 자기 자랑하면서 뿌리려는 거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뿌려져야 되느냐? 그 모범조차도 우리 주님이 보여줬어요. 어떻게 보여주죠? 십자가로 최종적으로 보여줬어요.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죠. 십자가의 심볼, 영적 상징은 뭐냐? 섬김과 희생과 나눔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뿌려줘야 돼? 어떻게 비춰줘야 돼? 섬김과 희생과 나눔으로 우리가 비춰주고 뿌려줘야 돼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 삶으로 표현하라 이 말이에요. 삶으로. 이 말로 표현하지 말고 삶으로 표현해라. 힘들겠죠? 어렵겠죠? 예수님이 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싶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겠어요? 오죽했으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라 그랬을까? 자, 16절에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어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뭐 이해 못할 말이 아니잖아요. 이거 어려운 말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현실은 어때요? 빛이 소음이 되는 건 고사하고 하나님은 싹 지워버리고 지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고. 예, 특별히 대형교회 담임 목사들 아주 조심해야 돼. 그런 사람들.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그냥 교회 크다고 가다 머리 뒤밀고 가서 은혜 받겠다고 뭐 은혜 많이 받겠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착각입니다. 삶이 없는 신앙은 하나님도 기망해드리는 거지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거든. 우리는 몇 가지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묵상을 정리하면서 이 이원론 아주 문제가 심각해요.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이다. 교인은 교인이고 세상은 세상이다. 이거 아주 위험한 이원론에 이 이면에 누가 들어있다? 누가 숨어있다? 사탄의 계교가 숨어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과 교회는 같이 가야 돼. 같이 가서 어두움은 자꾸 밝히고 더러운 것들은 깨끗하게 자꾸 변화시켜야 돼. 이혼은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 성도가 빛나는 거는 예배당 안이 아닙니다. 예배당 밖으로 나와야 돼. 그래야지 빛나지 않겠습니까? 김 목사나 이 목사나 뭐가 달라? 교회 안에 있으면. 김 장로나 이 장로나 뭐가 달라? 박 장로나 박 권사나 김 권사나 뭐가 달라? 이 집사나 그 다음에 최 집사나 뭐가 달라?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고 삶을 가지고 세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성도의 역할을 제대로 잘 수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산상보훈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빛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걸 결심하시면서 또 실천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2주간 동안 평안하십시오.